금요일, 사순절의 21번째 날,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오늘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 분이 올라오시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곧 이 온도 체크도 없어지겠죠. 그랬더니 네, 목사님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저께 축구가 있었다면서요. 네, 2대0으로 이겼다고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목사님 거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래요. 네, 이제 정말 끝나가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상황을 어렵게 보고 어렵다 그러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사실 그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어저께 기획위원 중에 한 분께서 확진이 됐다고 확진 증명서를 올리셨습니다. 네, 확진 증명서를. 근데 저는 어제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아직 증상은 발현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밑에 막 댓글을 다셨어요.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 저는 어저께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과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과 상황을 바꾸는 것은 좀 다르구나. 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가능하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위로의 말, 또 긍정의 말, 괜찮다라는 말, 그리고 곧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라는 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말, 여러분 그 말로 위로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먼저 같이 보고 말씀을 시작할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사실 우리가 오늘 15절에 위로를 보는데요.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이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가 오늘 그 자비하심으로 위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같이 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배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면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자로서는 그 모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자로 선 모습이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우리가 수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금요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오늘 성경은 너희가 드릴 예배는 너희의 삶으로 드리는,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영적 예배자로 서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나는 영적 예배자로 서겠다. 여러분, 그 다짐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자로 서고 어떠한 훈련을 받거나 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영적 예배자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바로 위로자에 대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서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로서 예배도 잘 섬기고 안내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가 교회에서 예배자로 섰다면
성전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이제 너의 삶에서 위로자로 한번 살아내줄 수 있겠니?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 위로를 경험한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오늘 위로자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위로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위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사랑을 주는 거에 익숙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아유, 얘가 이렇게 자기만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 아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커 나가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익숙해져 간다라는 거죠.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권하는데 어떻게 권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 그것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였어요. 다메섹에서 보지 못할 때, 다메섹에서 외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가 고향 다소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그를 믿지 못해요. 바울은 박쥐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배교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 사람이 내 형제를 죽였고 우리 교회 누구를 잡아 죽였는데, 그래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만 그는 끝내는 다소로 내려갑니다. 다소가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이죠. 근데 그때 누가 찾아가요?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사람들한테 말해요. 야, 내가 보증하겠다, 이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 바나바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위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위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위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위로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위로하는 것은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사실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사실은 교인들이 필요합니다.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저는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 성경을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함께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위로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가 내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위로에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다 보니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위로를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함께 해줘야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성경으로 볼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삶으로 들어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께서, 우리 조상들께서 우리에게 속담을 하나 줬는데, 참 그 속담이 씁쓸하면서도 사실은 고기가 끄덕여지는 속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촌이 땅을 쓰면 배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촌이니까 막 잘 됐다고 얘기하니까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왜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속에 시기가 오고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모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가 아픈 거죠.
성경은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시기심이 들어오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 대한 시기심. 그러면 나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면 됩니다. 내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이 기쁘다. 그러면요, 그것은 내게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동의어는 용납인 겁니다. 우리가 종종 누군가가 무언가를 실수할 때 용납해 줄 수 있다? 그럼 사랑해 준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계속 얘기해요. 야, 너 저 다윗과 가까이에서는 큰일 난다. 너 저 다윗 때문에 너의 왕권을 뺏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얘기해요.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면, 야,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를 네가 다스리면 잘할 것 같다. 용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목표는 왕이 아니었고 사울의 목표는 왕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표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되거나 우리의 목표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납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공감은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을 하면 되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네,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유, 저 사람은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아니, 나인성에 한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요. 이 아이가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의, 나인성 과부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 마음의 낙심이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처럼 내 마음이 낙심되며, 여러분, 그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야.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세요. 근데 쳐다보는 끝난 것이라 눈물을 주르륵 흘리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낙심된 그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셨던 그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향해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함께 해주는 것은 공감해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자, 오늘 굿나잇 기도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요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굿나잇 기도를 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 네, 평상시는 굿나잇 기도를 딱 들으시고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서 쫙 주무시면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굿나잇 기도를 하면서 오늘 나는 위로를 했는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그 순간이 어쩌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굿나잇 기도는 30분, 1시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5분 정도의 시간, 물론 더 깊이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혹시 누군가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 혹시 잘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 혹시 아픈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 10시에 이제 태국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오신 문영식 선교사님의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함께 즐거우고 함께 울어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선교지에서 가장 가까웠던 이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에 낙심이 오더래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일정을 처리하며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고 위로하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고찬아 선교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사랑하는 목회자들, 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 특별한 걸 해드리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종종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 제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지만 주님,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며 누군가에게 그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위로자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늘도 위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저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합시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에 고단함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됩시다. 또한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 남은 생에도 누군가와 함께 해주는 삶, 오늘 하루도 위로를 나누어주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경험한 위로를 함께 나누어주는 그 하루를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그 깊은 위로를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자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위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오늘도 능력으로 걷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데게 위로를 주시옵시고 무너지는 은혜를 우리가 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손 붙잡고 걸어가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이 있사오니 주님 그 깊은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우리가 있는 그곳마다 눈물이, 우리가 있는 그곳마다 기쁨이, 우리가 있는 그곳마다 공감이, 우리가 있는 그곳마다 용납이,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가 있는 그곳이 위로의 장소가 되기를, 내가 있는 그곳이 능력의 장소가 되기를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니 이제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